자, 자,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이미지 아니면 생명 아닐까 싶어요. 사실 우리가 아는 세상은 이미지야, 이미지. 우리가 아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이름, 개념, 이미지, 이런 거 우리가 아는 세상이죠. 우리가 북한산이다 하면 북한산이라는 이름을 알지, 이름 아닌 것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름을 빼놓으면 우리가 찾는 생명이라 하거든. 그 기독교에서도 나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에 속아가지고 이미지로서 실제를 삼느냐, 아, 이건 이미지일 뿐이구나 하고 깨달으면 생명을 발견하게 돼. 금강경에서 그랬잖아요. 석가께서. 일체 만물은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다. 네가 그렇게만 볼 수 있다면 열의 눈을 뜰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눈을 뜰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이미지를 실제로 알고 살았어. 그리고 생명은 정말로 관념적인 것인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바뀌는 거라요. 왜? 이미지를 실제로 알면은 그게 고해야. 비교하고 간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해를 피할 수가 없어. 그걸 두고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 하지 않는 이미지임을 깨달으니까 생명의 눈을 떴어. 그러고 보니까 생명뿐이야. 생명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을 이제 내려놓게 하리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열애께서도 그랬어. 석가께서도 시작은 많은 중생을 모두 건지겠다고 큰 뜻을 품고 공부를 하셨거든. 그런데 별을 보는 데서, 샛별을 보는 데서 생명을 봤어. 그러놓고 금강경에서 밝히셨잖아요. 당신이 모든 중생을 건지겠다고 해서 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전부 열애더래. 이미 다 구원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요. 생명을 발견하니까 모든 일이 생명이 하는 일이었어. 열애가 하는 일이었어.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보니까. 내가 짊어질 짐이 없어. 왜 그래요? 이름이, 이미지가 무슨 일을 해요? 그래서 계속 무아라 그러잖아요. 나는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뜻 아니에요. 근데 그게 참 믿어지질 않아. 그래도 내가 뭘 하는 줄 알죠. 그러니까 인생의 짐을 내려놓질 못하는 거예요. 그 말 같은 얘기 하지 않아요? 노자도. 인법지, 사람은 땅을 따를 수밖에 없고, 땅은 하늘을 따를 수밖에 없고, 하늘은 길을 따를 수밖에 없고, 길은 있는 그대로 자연을 따를 수밖에 없다. 노자가 말하는 자연은 스스로 그러한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놈이야. 스스로 그러한. 스스로 존재하는 거는 열애밖에 없어. 생명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는 만물은 스스로 존재하는 놈이 아니야. 서로 연기적으로 존재해요. 있다가 있어서 없다가 있고, 내가 있어서 네가 있고, 이렇게 연기하는 놈들이야. 연기하는 놈들이란 뜻은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고유한 생명체라면은 남의 힘을 빌려서 왜 쓰겠어요? 없다는 반드시 있다를 전제해야 되거든. 나라는 놈도 너라는 것이 전제를 해야지 내가 있어. 서로 의지해서 있는 거는 이미지뿐이에요. 실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계속 무하다, 무하다, 나는 없다, 내가 실제하지 않는다 하고 여러께서 말씀하시는 거라요. 그러니까 일상이 전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보니까 생명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 세상도 그렇잖아요. 하늘이 돌아가는 게 별들이 저희들이 무슨 뭐 동쪽으로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 저희들이 하는 게예요. 어디 하늘의 별들이 운행이 다 대기 대응하는 어떤 열애짜리가 하는 움직이는 짓이지 별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까 어디? 그 별들뿐만 아니야. 사계절도 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야. 열애만이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꿈이다 하는 제목을 가져봤어요. 꿈이다. 육도 윤회 세상이 전부 꿈이야. 우리 머리가 분별해낸 세상들이라요. 지옥도 그렇고 천당도 그렇고 인간 세상도 그렇고 그래요. 머리가 지어낸 생각들이야. 그냥 꿈이죠. 이 꿈을 꾸면서 깨어보니까 또 지옥이고 지옥에서 꿈을 깨보니까 천당이고 그렇게 돌고 돌아가면서 살아. 그런데도 꿈이야. 생명을 보기 전에는 그게 저 꿈이야. 우리가 아는 것은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다. 그래요. 아는 것이 이름하고 이미지 말고 아는 거 있어요? 이름 넘어 이름이 끊어진 자리는 이름이 없어 알 수가 없다. 분명히 우리가 아는 거는 이름일 뿐이야. 뭐 태양도 뜨겁다. 그러면 동쪽에서 떠서 중천을 지나서 서쪽으로 진다. 이걸 알지, 그렇죠? 우리가 아는 거는. 그러면 뜨겁고 뭐 섭씨 몇 도다 이런 걸 알지 이름 말고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사실은 이름이 둘로 만물로 나눠 놓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면 그것이 어찌 나눠지겠어요? 이름이 나눠 놓은 거지. 너는 식물이다. 너는 동물이다. 나는 인간이다. 하니까 식물하고 동물하고 인간이 나뉘어졌지.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식물이다 할 수 있고 동물이다 할 수 있고 인간이다 할 수 있겠어요? 이름이 없는데 어찌 서쪽이다 동쪽이다 할 수 있겠어? 이름이 없는데 과거다 미래다 할 수가 있겠어요? 전부 우리가 아는 거는 이름을 알아. 이미지를 알아요. 근데 그 이름이 이미지가 둘이 아닌 실제를 나눠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으로 인해서 나눠진 만물은 이미지일 뿐이죠. 본래는 통째였는데 이름이 들어서서 나눠졌으니까. 그러니까 나눠진 만물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인 거라요. 석가께서 일체 유의법 여몽환포형이다 한 법문이 이미 밝혀진 거야. 이것이 대단한 혁명이에요. 대단한 혁명이야. 석가께서 참으로 어떻게 그걸 발견하셨는지 몰라. 요즘 물리학에서도 그렇게 가잖아요. 다 실체가 없는 이름, 시공간이 실제가 아니라는 건 물리학에서 이미 밝혀놓은 거야. 이름 넘어 이름이 끊어진 자리는 이름이 없어서 알 수가 없다. 본래 있는 그대로의 실제는 나누어진 바 없어 둘이 아니다.
그 둘이 아닌 것이 이름이 지어지면서 둘로 만물로 나눠진 것이다. 있다고 하니까 없다가 되고, 그죠? 없다가 나뉘어지고, 밝다고 하니까 어둡다와 나뉘어지고, 착하다고 하니까 악하다와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 나눠진 것들은 이름일 뿐이에요. 실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므로 이름으로 나누어진 만물은 그저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어서 우리가 아는 이 세상 역시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다. 이 세상 역시 꿈일 뿐이에요. 아는 이미지일 뿐이야. 우리가 꿈꿀 때 그러잖아요. 꿈속의 세상이 이미지 아니었어요? 이름의 세상이었지. 근데 꿈속에서 그게 실제인 줄 알았어. 꿈에서 한 번도 그걸 의심한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의 이름 이전에 둘이 아닌 실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알 수가 없어. 실제는 알 수가 없어요. 있는 그들의 열애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고려조의 보조국사도 단지 모를 수만 있으면 이것이 바로 견성이다 그랬어요. 모를 수만 있으면. 근데 모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몰라. 아는 거는 겨우 이름을 알고 이미지를 알아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알고 과거, 현재, 미래를 알아요. 근데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그냥 이미지 아니에요? 여기 실제 하는 게 아니지 않잖아. 석가는 금강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만물로 구성된 이 세상이 실체가 없어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어서 꿈 같고 그림자 같다고 했다. 일체 유의법 여몽환포영 그랬잖아요. 일체 만물은 꿈 같고 그림자 같고 거품 같다. 이미 그때 그렇게 밝히신 거예요. 요즘 물리학이 그거 따라가느라고 힘들어 하는데 곧 그렇게 볼 거야. 만물로 구성된 이 세상은 꿈일 뿐이다. 어젯밤 꿈에 나도, 어젯밤 꿈을 생각해 봐요. 그 꿈 속에서 너도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고, 꿈속의 생물도 무생물도 이름일 뿐이 아니었어요. 거기 나타났던. 꿈속에서 열애를 봤다 해도 그 이름이 그냥 이미지였어요. 중생도 인간도 동식물도 모두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다. 그리고 여기 관세음보살이 화연에서 나타나시면 그 환상이에요. 그냥 이미지라, 이미지. 우리가 그리니까 나타날 수 있는 이미지라요. 꿈속의 생물도 무생물도 시간도 공간도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었다. 그렇잖아요. 꿈속의 모든 세상이 이미지고 이름 아니었어요. 근데 이 현실도 그렇잖아요. 모두 실체가 없어서 한 물건도 따로 없어. 꿈속 세상을 두고 하는 거예요. 거긴 내라는 것이 없었어요. 분명히 그건 분명하잖아요. 내라는, 거기에 너 나중에 나는 그 무아였잖아요. 이미지요, 영상이었지. 그러므로 꿈속의 세상은 꿈속의 내 일도 아니고, 꿈속에서 꿈꾸어지는 나의 일도 아니고, 꿈속의 너의 일도 아니고, 꿈속의 만물의 일도 아니었어. 그놈들의 일이 아니었어. 꿈꾸는 자의 일이었지. 꿈꾸는 자의 일이 우리가 찾는 생명이에요. 꿈을 꾸는 둘이 아닌 있는 그들의 지금 여기 열애의 일이었다. 그랬죠. 우리 현실도 꿈이라고 하면 현실을 주재하는 분은 생명이고 열애라요. 지금. 꿈속에 내가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인 내가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미지일 뿐인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 있는 그대로의 지금 여기, 둘이 아닌 열의 일이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인 이 세상 역시 꿈일 뿐이어서 있는 그대로의 지금 여기 열의 일이다.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인 내가 또는 네가 하는 일이 아니다. 내가 또는 네가 하는 일이 아니야. 생각해 봐요. 죽고 살고 생로병사가 내가 태어나고자 해서 태어났어요. 내가 죽고자 해서 죽어요. 내가 늙고자 해서 늙었어요. 어디 병들고자 해서 병들었어요. 내 일이 아니었어. 그냥 찾아온 거였죠. 이 열의 일이었던 거예요. 생로병사가 내 일이 아니었는데 생로병사 하는 중에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일이 어찌 내 일이겠어요. 생로병사도 내 일이 아닌데. 그 일이 볼이라 해도 지금 여기 둘이 아닌 열의 일이고 그 일이 아주 지혜로운 일이라 해도 열의 일이죠. 지혜로운 일이니까. 근데 그 일이 비록 어리석은 일이라 해도 망상이라 해도 열의 일이에요. 어째 저 사람은 저렇게 지혜로울까 해도 그 사람 일이 아니고 열의 일이고 저 사람은 이렇게 멍청할까 왜 저렇게 할까 저런 생각할까 해도 그게 열의 일이었어요. 비교 갈등하며 지지고 볶는 이 사바세계 그대로 지금 여기 둘이 아닌 열의 일이다. 사바세계가 전부 열의 일이었어. 그 열의 일이라고 하면 그 사바세계가 변해서 열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바세계가 곧 열반이고 열반이 곧 사바세계라고 그래. 눈을 사바세계에 나뉘어진 세상이 실제라고 보면 그게 사바세계가 되고 아 이것이 전부 열의 일이었구나 하고 보면 열반이라는 거야. 그렇게 뒤집기가 간단한 거야. 깨달음 하나로 안목 하나로 굳이 하여야 할 일도 없고 굳이 안 해야 할 일도 없다. 그래요. 내 일이 아니니까 거기 무슨 굳이 해야 될 일이 어디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제한이 있다면 열애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열애는 모든 것으로 자유로워서 해야 될 일도 없고 안 해야 될 일도 없어. 지금 여기 열의 일에 무슨 제한이 있겠는가. 그래서 스승의사는 자신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열의 힘을 깨달은 제자 앙산에게 둘이 아닌 깨달은 안목만이 귀할 뿐 행은 요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다. 행을 가지고 문제 삼으면 언제나 그건 이법의 세상이에요. 둘로 나눠진 세상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행은 안 되고 저런 행은 권장을 한다면 벌써 둘로 나눠진 이미지 세상이잖아요. 악한 것은 안 해야 되고 착한 일을 해야 된다 하면 그게 나뉘어진 세상이에요. 이미지를 한쪽은 버리고 한쪽은 취해가는 일이라요. 그러니까 가도 끝이 안 나는 망상의 세계라요. 그러니까 안목이 중요할 뿐이야. 아, 내가 본래 열애였구나 하면 일이 끝나는 거야. 일이 끝난 열애한테 무슨 해야 될 일이 어디 따로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어디 따로 있겠어요. 둘이 아닌 안목만이 귀할 뿐 행은 요구하지 않는다. 거짓도 이름일 뿐이고 참됨도 이름일 뿐이다. 그렇잖아요. 참되다 하는 게 이름 아니에요? 이미지 아니야? 그냥 가짜다 하는 것도 이름이고 이미지고 진짜다 하는 것도 이름이고 이미지야. 그래서 이미지인데 참되고자 한다면 망상인 이름을 쫓는 일이 있죠. 그렇죠? 아, 참되게 살아야지. 망상을 쫓는 일이에요. 이미지니까.
착함도 이름일 뿐이고 악함도 이름일 뿐이다. 그래요. 착하고 악한 것이 서로 연기하잖아요. 착한 말이 있으니까 악하다는 말이 있고, 악하다는 말이 있으니까 착하다는 말이 가능한 거야. 그렇게 연기하는 것들은 실제 하는 놈들이 아니라요. 이미지야, 이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해야 된다고 하고 착한 걸 따라가면서 사는 거는 망상할 수 없는 일이야. 가도 가도 착함은 발견할 수가 없어. 또 추함도 이름일 뿐이고 아름다움도 이름일 뿐이다. 아름답고자 한다면 망상인 이름을 쫓는 일이다. 우리는 진선미에다 큰 가치를 두고 이 진선미라는 놈들이 우리 나를 구해주고 세상을 구해줄 줄 알았어. 그래서 진선미를 최고의 가치로 삼잖아요. 근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망상을 쫓는 일이었어. 왜 그래요? 진선미라는 것이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니까 가도 가도 끝이 안 나는 게임이야, 그거는. 오랜 기간 우리들은 거짓과 참됨을 나누고 악함과 착함을 나누고 추함과 아름다움을 나눠서 그랬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둘로 나눠가지고 거짓과 악함과 추함을 버리고 그래 거짓됨과 악한 것과 추한 것을 버리고 참됨을 추구하고 착함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해서 왔습니다. 이른바 진선미라는 것이 이 나와 세상을 구원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그런 거야. 선악을 믿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고 낙원을 잃었다는 거야. 이른바 진선미가 나와 이 세상을 구원해 줄 줄 알아왔다. 그러나 진선미를 세우면 거기에는 반드시 거짓과 악함과 추함이 동반해서 일어납니다. 진을 세우면 가짜가 동반해서 일어나고 착함을 세우면 악함이 동반해서 있고 아름다움을 세우면 추함이 동반해서 있어서 결코 그놈들은 떨어질 수가 없는 하나의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동반해서 일어나. 그러니까 세상이 그 싸움이 끝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서로 자기 쪽이 진선미이고 상대방은 가짜고 악이고 추함이라고 우기고 고집하는 것으로 갈등만 키워가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죠. 이쪽이 진선미라고 하면 저쪽도 진선미라고 우겨요. 왜 그래? 그건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끝나지 않는 게임이라요. 실제 하는 것이라면 이게 진선미 발견했다 하면 다 게임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실제 하지 않는 이미지고 이름뿐이야. 그러니까 끝날 수가 없는 거라요. 보기에 따라서 이쪽이 진선미고 보기에 따라서 이쪽이 진선미니까 싸워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갈등만 키워왔지. 여타지 진선미가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갈등만 키워왔어. 우리 역사를 봐도 전부 그 싸움 아니에요? 옛날에 노론과 소론, 사색 당파하는 것 전부 어느 쪽이 진이냐 어느 쪽이 선이냐 하는 것을 싸워왔어. 그렇게 진선미에 속아왔던 겁니다. 그 결과 세상은 고해고 사바세계를 면할 수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진도, 선도, 미도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짜도 악함도 추함도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 실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절대적인 진선미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말해도 이건 진이고 누가 말해도 선이고 누가 말해도 아름다움이다 하는 건 찾을 수가 없어. 역사적으로 봐도 미의 기준이 다 달랐잖아요. 이 나라 가면 이쪽 사람이 미인이고 저 나라 가면 저쪽 사람이 미인이야. 분별에 따라 얼마든지 달리 세울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싸울 수 있는 거라요. 요컨대 진선미가 우리의 구원투수가 아닌 것이었다. 그놈들한테 속아왔던 거예요. 진선미에 속아왔던 것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스승한테 제자가 묻잖아요. 아니 선을 버려가지고 어떻게 세상이 질서롭고 구원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단 맞잖아요. 너는 이놈아 해보지도 않고 배가 뒤집히기도 전에 물에 빠지는 놈이로구나 그랬어요. 이 질문을 하게 되지 어떻게 선악을 구분 없이 둘이 아니다고 해서 세상이 질서 있게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거든. 선을 버리기가 굉장히 두렵지. 우리가 여태까지 3000년, 4000년을 착한 것이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그놈이 오히려 더 세상의 혼란을 부추겨 왔어. 그러니까 돌아가신 크리슈나물티도 안 해본 짓을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선에 의지하던 것을 어찌 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안 해보던 짓이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런 말을 했어. 그러니까 이미 기독교에서도 선악과 따먹고 낙원을 잃었던 거야.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어디 있어요? 깨달음뿐이야. 깨달음뿐이야. 안목만이에요. 안목. 우리한테 어떤 행을 요구하는 것도 없어. 단지 안목만 밝히면은 자기가 고만 생명이고 열애임을 깨닫는 거예요. 일체 만물은 상즉 상입하는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다. 그렇죠? 일체 만물은 이미지일 뿐이야. 이를 깨달아 이름으로부터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깨달으면 이미지일 뿐이라는 걸 아니까 그놈의 노예로 살질 않아. 이제 그놈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어. 그게 해탈이야. 그게. 자유로워 비록 세간에 머물며 취하고 버리되 이름일 뿐이어서 우리는 세간에 머물면서 취하고 버리죠. 그리고 취하고 버리되 이름일 뿐이야. 그 이름일 뿐이어서 취한 바도 없고 버린 바도 없고 그래요. 미워하고 좋아하되 이름일 뿐이어서 미워한 바도 없고 좋아한 바도 없음이 구원의 길이다. 우린 세간에 살면서 이렇게 비교하고 취소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안목, 둘이 아닌 안목이라면은 미워하되 미워한 바가 없고 그래요. 취사하되 취사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림자를 쓰고 있는 거니까. 삼조 승천도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실체가 없는 이름을 두고 이름들을 두고 비교해서 취하고 버리는 것을 꺼릴 뿐이다. 지도문안 유언간택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불교의 가르침의 골수야. 더 이상 이리저리 찾을 일이 없어. 단지 미워하고 좋아함을 그칠 수 있으면 도는 명백하다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고 좋아하면서 살아요. 근데 안목이 밝으면 미워해도 미워한 바가 없고 좋아해도 좋아한 바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대 간 바가 없고 오대 온 바가 없고 하대 한 바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 다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니까. 거기에 속지 않으면은 가대 간 바가 없어.
여기저기가 있어야지 가고 오고 하죠. 전부 여기뿐인데. 공간이 있어야지 가고 오고 하지. 그래서 우린 가고 오고 하잖아요. 그걸 두고 가되 간 바가 없고 오되 온 바가 없어. 영원한 지금이고 영원한 여기입니다. 요즘 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봤어요. 보수하고 진보가 지금 대단히 이제 죽기 살기로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 다 이름 아니에요, 이름. 보수도 이름일 뿐이고, 진보도 이름일 뿐이고. 보수와 진보는 비록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이나 있는 그대로의 상즉 상이하는 양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반드시 두 날개로 날라요. 보수 없는 진보가 없고 진보 없는 보수가 없어. 그래서 사실은 서로 살려주면서 살아야 돼. 죽여가면서 살면 안 돼. 서로 내 존재의 근거가 저쪽에 있잖아요. 그게 상즉 상이하기 때문에 보수 없는 진보가 있을 수 없고 진보 없는 보수가 있을 수 없어서 내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상대방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근거가 상대방에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상대방이에요. 이름일 뿐이어서 기본적으로 무하다. 다 이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름일 뿐이야. 내가 없어서 보수이되 보수인 바 없고 진보이되 진보인 바가 없다. 그래서 보수 진보라는 이름으로부터 자유로워. 그 자유로울 때 보수와 진보는 서로 상생의 길을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목이 중요한 거예요. 안목이. 뭐라고 말해도 그건 소용이 없어. 어떻게 해라. 싸우지 마라 해도 소용이 없고, 둘이 아닌 안목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안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본래 문제가 없었던 거잖아요. 안목을 열어보니까 본래 문제가 없어서 본래 무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깨닫고 나서 본래 무사했구나. 본래 할 일이 없었구나 그랬대. 이로써 안심이고 열반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마저 어록입니다. 189쪽 27 4개의 선, 4개의 선. 어떤 승려가 마주 앞에서 4개의 선을 그었는데 이의 한 선은 길고 아래의 3선은 짧았다. 그리고서 말했다. 한 선은 길고 3선은 짧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구를 떠나고 백비를 끊고서 스님께서 저에게 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짧다, 길다, 있다, 없다. 이게 사구라고 그러잖아요. 있다 해도 개념이고, 없다 해도 개념이야. 있다, 없다는 서로 상즉하는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있다도 이미지고 없다도 이미지야. 그래서 있다 없다로 해결이 안 되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또 나가봤어. 그래도 그걸로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또 부정을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이렇게 사구를 있다 없다에서 출발해서 그걸 잠깐 부정하고 해서 100번을 부정을 해도 이자를 드러낼 수가 없어. 언어니까. 어떻게 말재주를 부려봐도
이자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걸 두고 사구백비라고 그럽니다. 있다 없다를 계속 부정하고 100번을 해도 이자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구백비를 떠나서 있는 그대로를 한번 일러주십시오. 뭐라고 하시겠어요? 언어를 떠나서 있다 없다를 100번 부정을 해서 또 안 되는데, 그렇게 묶어서 그 사구백비로는 이제 안 되니까 그 사구백비를 떠나서 한 말씀 일러주십시오 그러거든. 그런데 그 사구백비는 말을 따라가니까 다 안 됐지, 그지? 안 따라가면 그게 생명 아니에요. 있다도 생명이고 없다도 생명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생명이고, 다 생명이라요. 말을 따라가니까 그렇지. 마저가 이게 땅에다 선 하나를 긋고서 길고 짧다고 말할 수 없다. 그대에게 답하였다. 길다고 할 수도 없고 짧다고도 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여기 생명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따라가면 개념이고 안 따라가면 그게 생명이죠. 그렇죠? 도움말, 진실은 언제나 하나이다. 진실에는 두 번째는 없다. 번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미 번개가 사라지고 없다. 그 진실은 언제나 둘이 아니죠. 그 두 번째, 항상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 제1위제라고 그래. 첫 번째. 생명이 첫 번째라요. 언제나. 무슨 말을 하든지 뭘 보든지 생명의 눈을 떠야 돼요. 모양을 따라가든지 말을 따라가면 그건 이미지고 그림자일 뿐이라요. 근데 이미지하고 생명은 늘 함께 있잖아요. 하늘이 막습니다. 이게 생명이면서 이미지라요. 번개 이야기를 할 때는 이미 번개가 사라지고 없다. 이미 번개. 거기서 그냥 생명이지, 말을 따라가면 번개는 이제 사라지고 없죠. 순식간이잖아요, 번개라는 거. 순식간에 시간을 요하지 않는, 거기서 그걸 눈치채야 돼. 28. 이론상 마저가 어떤 승려를 시켜 편지를 경산흠 화상에게 가져다 주도록 하였는데 그 편지 속에는 이론상이 그려져 있었다. 경산은 편지를 열어 그것을 보자마자 붓을 가져와 이론상 속에다 한 점을 찍었다. 뒤에 어떤 승려가 이야기를 충국사에게 하였더니 국사가 말했다. 흠 스님이 오히려 마저 스님에게 속았다. 이게 마저나 경산음 스님이나 대단한 선지식인데, 마저가 어떤 승려를 시켜서 편지를 경산음 화상에게 가져다 주도록 했는데 그 편지 속에는 이론상이 그려져 있었다. 경산은 편지를 열어 그것을 보자마자 붓을 가져와 이론상 속에다 한 점을 찍었다. 한 점을 찍었다 그래. 그 이론상을 그렸는데 그 이론상 속에다 한 점을 찍었어. 뒤에 어떤 승려가 이야기를 충국사에게 하였더니 국사가 말하였다. 충국사가 그걸 평을 했어요. 두 스님의 그걸 두고. 경산음 스님이 마저한테 속았구나 그랬어요. 마저가 이론상을 하나 그려서 이제 봤는데 거긴 뭐 보탤 일도 없고 뺄 일도 없어. 그냥 언제나 보면 보는 대로 열애고 들으면 들은 대로 열애지. 그렇죠?
이론상을 그려도 삼각형을 그려도 그뿐이지 거기서 보태고 뺄 게 없어요. 깨달으면은. 보태고 뺄 거는 세간에나 있는 거야. 설명할 수나 있는 거라. 그러니까 마조한테 경산음이 속았지. 거기다 덧칠을 했으니까. 있는 그대를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모자람이 없잖아요. 뭘 봐도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하늘을 봐도 모자람이 없고, 산을 봐도 모자람이 없고, 쓰레기를 봐도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항상 죽의 카빌이야. 언제나 나뉘어진 바가 없어. 그런데 왜 거기다 덧칠을 해? 흠스님이 오히려 마조스님에게 속았다. 도말 이론상의 흠을 남겼구나. 언제나 우리 일상은 더하고 뺄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안목이 밝으면은 무슨 엉터리 얘기를 해도 거기 보탤 말도 없고 뺄 말도 없는 거예요. 여기 일이라요. 망상마저 여기 일이야. 여기 일 아닌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여기 일이에요. 저쪽 일이 아니에요. 말을 따라가서 말에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 여기 일이야. (29) 좌주의 법. 어떤 강성이 와서 물었다. 손종에서는 어떤 법을 전하고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저가 도리어 물었다. 좌주께서 어떤 법을 전하고 가집니까? 어떤 법을 전하고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그렇죠? 전할 법이 있고 가질 법이 있어요. 마저가 도리어 물었다. 좌주께서는 어떤 법을 전하고 가집니까? 전할 법도 없고 가질 법도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가. 송구스럽게도 경론 20여 권을 강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말했어요. 사자새끼로군요. 이렇게 칭찬을 했어. 사자새끼로군요. 그러니까 말 따라가지 않는 사람을 사자새끼라고 그러잖아요. 강아지는 돌을 따르고 사자는 사람의 멱을 문다고 그래. 그래서 이 열애에 눈을 뜬 사람을 사자새끼라고 그래. 돌멩이를 이렇게 던지면 개는 돌을 따라가는데 사자는 속질 않고 사람을 문다는 거야. 사자새끼로군요.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마저가 허허 하고 소리를 내었다. 좌주가 말했다. 이렇게 칭찬을 들으니까 허허 하고 소리를 내니까 좌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법이군요. 허허 이게 법이군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법입니까? 사자가 불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이렇게 망상을 떨었죠. 사자가 생명이 굴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안팎이 있잖아요. 안팎이. 나오고 들어가는 안팎이 있잖아요. 안도 없고 밖도 없어. 이에 마조는 잠잠히 있었다. 그러자 좌주가 말했다. 이건 역시 법이군요. 침묵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법이군요. 이것은 무슨 법입니까? 사자가 굴 속에 있는 법입니다. 이렇게. 침묵하고 말을 나눠보는 거예요. 침묵도 있는 그대로고 말도 있는 그대로예요. 말이다 침묵이다 하니까 나뉘어지지 침묵도 있는 그대로고 말도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달만과 유마는 침묵했잖아요. 있는 그대로가 뭡니까? 했더니 침묵했어. 양구를 했어요.
근데 중국에 와서는 그게 일구로 바뀌었거든. 말로. 하늘이 막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다. 이건 사실은 침묵도 아니고 말도 아니라요. 우리가 이름해서 그건 말이다. 이건 침묵이다 해서 이름을 하지, 있는 그대로야, 있는 그대로. 이에 마저가 말했다. 나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 것은 무슨 법입니까? 허허 하니까 사자가 굴에서 나오는 법이다 하고, 침묵하니까 굴 속에 있는 법이다 이렇게 했다가 나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 것은 무슨 법입니까? 그래서 안팎이 없는 자리는 뭡니까? 좌주가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이윽고 하직 인사를 하고 문 밖을 나섰다. 그때 마저가 불렀다. 좌주. 좌주가 머리를 돌리자 마저가 말했다. 이것은 무엇인가? 좌주. 여기서 있는 그들의 생명에 눈을 떠야 되는데, 좌주가 머리를 돌리자 마저가 말했다. 이것은 무슨 법인가? 좌주가 역시 말이 없자 마저가 말했다. 이 근기가 둔한 스님아. 그러니까 번개 같아가지고 지나면 그만 없잖아요. 항상 생명은 늘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말 따라고 모양 따라가서 생명을 잡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첫 단추를 꿰면 끝내 어긋나듯이 한 번 망상에 발을 디디면 끝내 망상 속을 헤맨다. 그렇죠. 끝내 말 따라다녔잖아요. 허허 하니까 사자가 굴 밖에 나오는 소식이다 해서 해석을 해버렸어요. 침묵을 하니까 사자가 굴 속에 있는 소식이다. 자꾸 그걸 해석을 붙이니까 언제나 있는 그대로라요. 말을 해도 있는 그대로고 침묵을 해도 있는 그대로예요. 그걸 이름을 붙이니까 이건 말이다, 침묵이다. 이름을 붙이니까. 언제나 생명 아닐까요? 침묵하고 있어도 생명이고 말을 해도 생명이고. 30. 승상의 복. 홍주의 염사가 물었다. 안찰사입니다. 염사는 안찰사예요. 술과 고기를 먹는 것이 옳습니까? 먹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어떨까요? 술과 고기를 먹는 게 옳아요? 먹지 않는 것이 옳아요? 그러니까 마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 당신이 먹는다면은 그게 먹을 수 있는 건 벼슬아치의 녹이다. 중성이라는 안찰사거든. 안찰사니까 먹을 수 있는 거라요. 고기를. 그러니까 녹이지. 벼슬아치의 녹이지. 먹지 않는다면 중에 스님의 복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하는 건 얘기를 안 하고 그건 세간의 복일 뿐이다. 벼슬을 하면 잘 먹을 수 있는 거고 중 되면은 먹을 복은 없는 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청복이라고 그래요. 스님들이 누리는 복은 청복이라고 그래요. 도말, 녹보다도 복보다도 더 좋은 것이 뭘까요? 옳음과 그름을 헤아리지 않은 것이라네. 그렇죠?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게 좋을까, 옳을까, 안 먹는 게 옳을까. 그래서 먹으면 벼슬아치의 복이고, 안 먹으면 스님들의 복이야. 청정한 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세간법으로 나눠보는 거라요. 근데 참말로 복은 옳다 그러다 해서 떠난 복이라요. (30일) 직지인심 견성성불. 약산 유엄선사가 처음 석두를 찾아가서는 바로 물었다.
12분교는 제가 대략 압니다. 경전은 대략 제가 압니다. 그런데 남방의 직지 인생과 견성성벌을 늘 듣고 있습니다만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스님께서 자비로 가르쳐 주십시오. 약산선사가 유엄선사가 석두를 찾아서 하는 얘기예요. 경전은 내가 대충 다 압니다. 그런데 남방의 선지식들은 직지인스민이 견성성벌이니 늘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도무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경전을 떠나서 직지인심이 가능합니까? 자기 성품을 보면 바로 부처다 하는 그게 어찌 가능합니까? 이런 얘기가. 석두가 말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안 되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모두 안 된다.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무슨 짓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찾으려고 무슨 짓을 어딜 헤매도 안 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안 되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모두 안 된다. 모든 짓거리가 다 허망해. 밖으로 찾는 것들 뿐이야. 그럴 때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어때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안 되고 모두 안 되는다면 어떤 게 진짜일까? 뒤집으면 진짜라요. 이렇게 해도 진짜고 저렇게 해도 진짜고 안 해도 진짜고 해도 진짜인 거예요. 말 따라가고 모양 따라가니까 다 안 되는데 안 따라가면 이렇게 해도 열애고 저렇게 해도 열애고 그래요. 약산이 멍하니 있자 석두가 말했다. 그대의 인연은 이곳에 있지 않으니 마조 대사가 있는 곳으로 가거라. 그렇게 소상히 일렀는데도 눈치를 못하니까 나하고는 인연이 안 되나 보다. 네가 마조한테 큰 선지식한테 가봐라. 약산은 석두가 가리키는 대로 마조를 찾아가 공손히 절하고 석두에게 물었던 질문을 다시 꺼내자 마조가 말했다. 도대체 직진심 견성성불이라는 걸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유엄선사는 석두는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사구백비가 다 안 돼. 말로는 절대 안 돼. 무슨 짓을 해도 안 돼. 근데 거기에는 무슨 짓에도 생명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랬더니 마저가 나는 어떤 때에는 그에게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깜빡이도록 시키고 그래? 또 어떤 때는 그에게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깜빡이도록 시키지 않는다. 어떤 때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깜빡이는 것이 옳고 어떤 때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깜빡이는 것이 옳지 않다.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어떨까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살죠. 어떤 때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깜빡이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때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깜빡이도록 그렇게 그러면서 살아. 그런데 그게 있는 그대로지 옳고 그름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눈을 깜빡깜빡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무의야. 자기가 하는지도 모르고 살았어. 그냥 생명이었어. 생명의 작용이었어. 근데 그걸 유의로 이제 눈을 깜빡게 하고 어떤 때는 깜빡거리지 말라 하니까 그건 유의라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가 열애다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가. 이름 짓지 말고 유의하지 말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하면 그게 유의라요. 그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 내가 따로 두고 내가 한다고 믿는 거야. 근데 무의는
무슨 짓을 해도 무의입니다. 내가 없으니까 그게 무의라요. 약산이 말을 듣자마자 깨닫고는 곧 절을 올리니 마저가 말했다. 그러니까 약산이 본 게 그래요. 전부 무슨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게 다 유의거든. 우린 다 그렇게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데, 무의로 살고 있는데, 우리 일상이 그대로 무의라요. 그대는 무슨 도리를 보았기에 절을 하는가? 약산이 말했다. 제가 석두에서는 마치 모기가 쇠로 만든 소 위에 앉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대가 이미 그러하다면 잘 지켜 가지고 있거라. 그러니까 답답할 때 심정이 모기가 소뚜껑 위에 앉아서 소뚜껑을 뚫으려고 하는 그 답답한 마음이었다는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답답한 게 다 풀렸어. 그 억지로 하려던 것이 억지로 하려니까 그게 힘들었지. 우린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무의로 사는 것이 그냥 열애의 일이라. 도움말 눈앞에 허공을 마주해라. 그러면 바로 쉬어서 안정된다. 눈앞의 허공에서 밝게 깨어 있어라. 그러면 본래 아무 일 없는 것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마주래. 있는 그대로 자꾸만 어찌 할 생각 말고 알 생각 말고 네가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있는 그대로 열애의 나툼이야. 네가 그걸 자꾸만 해석하고 거기다 뜻을 붙이니까 어긋나지.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마주하라는 거야. 도가 무엇인가? 팔을 굽히고 펴는 것이다. 그렇죠? 도 아닌 일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무엇인가? 무릎을 손으로 두드려 보아라. 우리 일상이 자꾸만 거기다 이름을 붙이니까는 도를 몰랐던 거야. 그 이름을 붙이니까. 그냥 생명의 작용이었는데. 보고, 듣고, 앉고, 서고, 가고, 눕고 하는 것이 전부 생명의 일이었는데, 그걸 누구의 일인가 하고 자꾸만 의심하니까 생명의 눈을 못 뜬 거래. 32. 오직 하나의 진실이다. 약산이 마조를 곁에서 모시고 지내기를 3년이 지냈는데 하루는 마조가 물었다. 그대는 요즘 견처가 어떠한가? 피부가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하나의 진실이 있을 뿐입니다. 약산이 이제 마조를 모시기 3년이 지났는데 마조가 하루는 물었어요. 요즘은 공부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랬더니 피부가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하나의 진실이 있을 뿐입니다. 시공간이 다 떨어져 나가고 다 그것이 실체가 없어.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전부 이름일 뿐이야. 그래 보니까는 딱 하나의 진실이 드러나. 생명이라요. 그렇게 말을 했어. 피부가 다 떨어져 나가고 시공간과 일체 만물이 다 실체가 없음을 눈에 보니까 하나의 진실에 눈을 떴습니다. 그대가 얻은 것은 마음의 본체에 합하고 사지에 두루 퍼졌다고 할 만하다. 이제 네가 공부가 이리 무르익었구나 이 말이야. 이미 그러하다면 세 갈래 대퇴를 가지고 아랫배를 묶고 발길 닿는 곳에 절을 세워 머물러야 한다. 이게 세 갈래 대퇴를 가지고 아랫배를 묶고 이게 일하러 나가는 사람의 모습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 법을 펴라. 여기 내 곁에만 있지 말고 발길 닿는 곳에 절을 세워 머물러야 한다. 이제 전해야 된다.
약산이 말했다. 제가 어떤 사람이기에 감히 절을 세워 머문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감히 어떻게 전법을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야. 마저가 말했다. 그렇지 않다. 늘 다니기만 하고 머물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늘 배우기만 하고 가르침을 피지 않을 수도 없는 거다. 넌 자꾸만 내 밑에서 배우려고 하면 하지 말고 이제 네 살림을 차려서 이제 전해라 그거야. 늘 머물기만 하고 다니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머물기만 한다는 것은 가르치지만 또 배우라 말이야.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게 공부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전한다는 것은 엄청난 자기 공부예요. 전하는 것만큼 자기 공부가 되는 법이 없어. 이익을 얻으려 하면 이익이 없고 억지로 하려고 하면 되는 일이 없다. 그냥 순리를 따라서 네가 이제 뭐를 익었으니까 공부가 이걸 이제 그거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눈을 띄워줘라. 마땅히 타고 항해할 배를 만들어야 하니 이곳에 오래 머물지 마라. 약사는 이에 마저에게 작별을 구했다. 도움말 마음에 통달하고 난 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는 더욱 익숙하게 되고 이걸 보고 나서 공부를 늦추지 않으면 계속 익숙하게 돼요. 그게 보임 과정이라. 옛날에 망상하던 습성은 더욱 줄어들어 갈수록 더욱 순일하고 더 또렷하게 된다. 어디가 또렷한 곳인가? 바로 지금 생각하는 그곳이다. 그래요. 계속 공부를 놓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은 무르익고 익어서 점점 분명해져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내가 없다는 게 기본 가르침 아니에요? 불교에. 석가에. 네가 나라는 건 실제하지 않는다. 그래도 내가 뭘 하는 것 같아. 내가 뭘 하는 것 같아. 그게 한동안 가요. 내가 없다는 게 가르침의 기본인데, 뭐 내가 하지. 그래도 내가 하지. 망상은 내가 하는 거, 내 몫인가. 그게 아니야. 망상마저도 전부 열의 일이었어요. 그게 안목만이 중요한 거예요. 안목. 다나천연 선사가 다시 마주를 찾아왔을 때 아직 만나서 절도 하기 전에 곧장 성당 안으로 들어가 상승의 목 위에 올라 앉았다. 다나천연 선사가 어렸을 때 이제 마주를 찾아왔어요. 그때 마주한테 절도하기 전에 성당 안으로 들어가서 보살상, 보살상의 목 위에 올라탔어요. 그때 대중들이 놀라서 곧 마저에게 알리니 마저가 몸소 성당으로 들어와 보고는 말했다. 다나천연의 안목이 굉장하잖아요. 높은 놈 낮은 놈이 없어. 열애고 중생이라는 게 없어. 우리는 절에 가면 그만 엄숙해져가지고 거룩한 부처님 앞에 절하고 이제 그랬는데 다나천연은 어린 천연한 마음을 가졌어. 높고 낮은 것도 없고 귀하고 천한 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거기 성상에 타고 놀고 있었지. 그건 대단한 제목이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예수님도 어린아이가 천국에 있다고 하는 거, 그 어린아이 되고자 한 건데. 내 아들이 천연하구나. 내 아들이 참으로 천진하구나. 다나는 곧 땅으로 내려와 절을 하고는 말했다. 스님께서 법포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영민한 애기였나 봐. 천연하거나 하니까 법포를 자기가 그냥 받아버렸어. 이로 말미암아 천연이라 부르게 되었다. 사실 우리 공부는 아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린이의 마음을 갖는 거래요. 아무 분별도 없고 높고 나쁜 것도 없고 선악도 모르는 조각한 모습에는 성성이 없다. 성성이 어디 있는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여기에 있네. 그렇죠? 올라타고 내려타고 하는 그게 생명의 일이야. 부처의 지견. 담주 해량선사가 처음 마조를 찾아왔을 때 마조가 물었다. 그대는 무엇을 찾으려 왔는가? 부처의 지견을 찾으러 왔습니다. 부처에는 지견이 없다. 지견이 있으면 바로 마군이일 뿐이다. 그대는 어디에서 왔는가? 부처한테 지견이 있을까요? 지식이 있을까? 모든 지식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인데,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인데, 그대는 무엇을 찾으러 왔는가? 부처의 지견을 찾으러 왔습니다. 부처에게는 지견이 없다. 지견이 있으면 바로 마군이일 뿐이다.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남악에서 왔습니다. 그대는 남악에서 왔는데도 아직 조계의 시묘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대는 얼른 그곳으로 돌아가서 다른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 거기 남악 해양선사가 법을 펴던 자리라요. 남악에서 왔다니까 거기가 얼마나 조사선이 참으로 잘 공부가 되는 자리인데 내가 거기를 팽개치고 일로 왔느냐. 남악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남악선사 거기서 남악해양선사가 그때 계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남악해양선사가 그렇잖아요. 해양선사가. 누구야? 육조를 찾아가서 그냥 무슨 물건이 왔느냐 하니까는 대답을 못했다는 거 아니야? 8년을 만에 답을 얻었고 갔어. 그래가지고 8년 만에 가서 한 답이 한 물건이라 해도 어긋납니다. 그랬어요. 한 물건이라 해도 어긋났어. 그 말로 할 수 있는 최소한 저거라요. 한 물건이라 해도 그거마저 싹 지워버렸어. 그러니까 열애만이 드러나는 거라요. 도움말. 번개가 치면 그 순간일 뿐이다. 번개가 지난 뒤 눈앞에 남은 잔상은 헛된 일이다. 그래서 번개가 지날 때 그냥 그 생명을, 자기를 봐야 돼. 번개가 지나간 다음에는 잔상만 남죠. 기억만 남지. 번개가 지나간 뒤 기억에 남는 것은 헛된 것이다. 번개가 치면 그 순간일 뿐이듯이 마음도 앞뒤가 없고 좌우가 없다. 생각으로 헤아리고 지견으로 아는 것은 모두가 헛된 것이다. 말 따라가지 말고 모양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언제나 생명이에요. 생명 아니면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그걸 드러나고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말 따라가고 모양 따라가서 살고 있었던 것 뿐이라요. 동호의 물이다. 마조가 어떤 승려에게 물었다. 어디서 오는가? 호남에서 옵니다. 동호에는 물이 가득하던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주 비가 내렸는데도 아직 가득 차지 않았더냐? 마저가 어떤 승려에게 물었다. 어디에서 오는가? 호남에서 옵니다. 동호에는 물이 가득하던가? 이게 법을 물었던 거예요. 동호에 물이 찼느냐 안 찼느냐를 물은 게 아니라 본래 충만하냐 이런 거예요. 본래. 우리는
나뿐이야, 나뿐. 한 물건도 따로 없고, 본래 열애일이라, 열애일. 그러니까 본래 충만해. 동호회는 물이 가득하던가 그 본래 면목을 물었던 거예요. 거기 모자람도 없고 남는 것도 없어. 언제나 족한 자리라요. 아직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잘못했어요. 그렇게 자주 비가 내리는데도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냐. 우리는 이제 열애에 눈을 뜨니까 부족한 점이 없는 거라요. 언제나 좋게. 이렇게 석가를 두고 지족이라고 부르는 거라요. 지족한 분이라. 도움말 지금 여기에 물결이 찰랑찰랑합니다.